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후에도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옛날부터 뭐 그렇긴 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사랑은 너무 단골이기 때문에 이 로맨스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빼고 생각해 보자면 최근에 이제 영화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 과거, 옛날, 이 주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주인공이 그죠? 과거로 날아가서 뭐 어떻게 여러 사건을 겪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이 그런 예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만 그런 것도 아니죠. 아예 물건이 또 레트로 뭐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스타일의 뭐 LP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다시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 옛날 것에 대한 향수가 요즘에 좀 많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심리 전문가들이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에 좀 IMF 전이라든지 화려했던 그 과거를 많이 추억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과거를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어땠을까? 지금 막 너무 힘든데 그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저렇게 했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는 물건으로 그때 가지지 못했던 물건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뭐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고 지난 시간을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랬다면 좀 어떻게 됐을까? 특히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실수,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던 것 같고 더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워하는데요. 근데 뭐 또 어떡하겠습니까? 환생은 성경적인 개념도 아닐 뿐더러 실제 우리 삶에 이렇게 과거로 갈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은 깨진 컵과 같아서 유리컵 같아가지고 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래야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후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후회할 때 그때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미 돌이킬 수도 없고 늦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내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네. 돌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나의 죄가 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도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또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은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처음 이렇게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셔서 또 잘못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향 땅으로 보내는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괜히 더 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또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긴 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런 고민, 후회를 가지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런 백성에게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용은요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다스린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말씀이 또 들려주실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소위 신앙의 명문이라고 할까요? 뭐 명문이 없지만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 그 자녀도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가 잘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요즘에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부를 이제 학원에 그냥 탁 맡겨 버리듯이 자녀 신앙 교육도 뭐 교회 주일 학교에 이렇게 대충 맡겨 버리고 땡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맡아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부러 또 그렇게 편하게 맡겨 버릴 곳을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사실 정말 성경대로라면 이 신앙 교육은 뭐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 교육에서 부모만큼 좋은 스승이 또 없기 때문이고 자녀가 교회보다 그죠? 가정에서 보내는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참 훌륭한 분으로 두셨고 또 훌륭한 신앙의 스승으로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바로 저희가 저번 주 말씀드렸던 그 믿음 좋고 신실하다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저희는요, 히스기야 하면은 당연히 그럼 아들도 신앙 교육을 잘 시키셨을 것이다. 당연히 신앙 안에서 잘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 있었어도 참 그 신앙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또 왕으로 오래 있었던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망나니와 같은 악인으로서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 악인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유다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악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만으로 12세, 12살에 이렇게 왕에 올랐습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만이기 때문에 딱 사춘기, 그죠? 중학생 정도 되는 찬찬 말 안 들을 그 나이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노년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공동 통치를 10년 했는데 그 기간까지 이제 포함해서 일찍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왕이 된 것이고 또 55년 가장 길게 유다 왕 중에 가장 길게 므낫세가 다스렸는데 함께 다스린 그 나이 10년 정도의 기간도 포함돼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어쨌든 참 긴 시간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하필 또 유다 나라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이런 산 넘어 산같이 정말 악취가 겹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해 가지고 나쁜 것도 이 정도가 있지 이렇게나 나빴다고 하면서 이제 33장 앞에부터 쭉 이렇게 그 죄들을 풀어줍니다. 제가 다 다룰 수 없어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6절에서는 그냥 행한 게 아니고 많이 행했다고 이렇게 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악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예배를 막 회복시켰던 것들, 성전을 다시 막 이제 고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던 그것을 거의 정반대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던 성전에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상당에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떡하니 대놓고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나쁜 왕들이 있었고 또 우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우상을 안 뒀습니다. 산당에 두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하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거 일부러 하나님께 더 대드는 거 아니야? 정말 사춘기 그 학생답게 일부러 하나님께 더 대드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아버지의 행동을 정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며 지켜보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딱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는 너무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정말 작정한 것처럼 정반대의 일을 행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3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반대로 한 거에서도 더 악으로 갑니다. 6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매매를 인신 제사를 금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아들 한 명이 아닙니다. 아들들
여러 명을 심지어 그죠? 불태워서 태웠다는 거. 이거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이게 정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그런 행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사고를 가지고 있던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산채로 태워 죽였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상을 섬기면서 무당에게 점치려고 자기의 나라를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만 안 쫓을 거야. 나는 이것도 건드려보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이 한 방식대로 그게 뭐 최신으로 보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하면서 그 나쁜 행태들을 다 따라한 것입니다. 정말 악해도 그죠. 야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도 인신 제사를 하고 막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게 해주실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 정말 너희는 복 받을 것이고 이제 다른데 어디 잡혀가지도 않고 이집트에서처럼 포로 생활할 것도 아니고 쫓겨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딱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은 므낫세만 악한 게 아니에요. 왕이 악하니까 그 왕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유다 나라 자체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즉 백성들까지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화가 더 쌓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내가 그 사람들 쫓아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줘서 살게 해줬는데 지금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더 심하게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토부려 커가지고 죽인 게 므낫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는.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를 가지고 남유다도 그러니까 북쪽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가지고 남쪽도 이 므낫세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11절에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므낫세를 쇠고랑 차가지고 이제 가게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한국적인 문맥에서 손에 쇠고랑 차는 수갑 차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제 고대 중동의 문화를 보면은 이 쇠사슬을 두 곳에 낍니다. 하나는 코에다 껴요. 이렇게. 정말 무슨 소 끌고 가듯이 그렇게 소에 엄청난 사실 망신을 주는 그런 것이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코에다가 이렇게 콧뚜레를 이제 뚫는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발에다가 그건 정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속박을 위해 발에다가 이제 쇠사슬을 채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은 이제 므낫세가 아수르 반란군에게 이제 몰래 지원을 해줬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너 이놈들이랑 한 패지 이제 반란의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자료로도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께만 그저 가장 악하고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더니 아수르 나라에도 가장 큰 죄가 반역죄 아닙니까? 그 반역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대우도 가장 큰 죄답게 처참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악한 므낫세가 이제 벌을 받아요. 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한편으로 고소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의 생각은 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지만 큰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에 그 쇠사슬이 깨어가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낮을 만큼 낮아진 그 므낫세가 거기서 환난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 자기를 지금 엄청 소위 망난이고 엄청난 악인으로 살고 있는 므낫세지만 어렸을 때 그죠? 자신이
자신을 신앙으로 가르쳐줬던 아버지 또 히스기야 왕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믿으셨던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 쭉 환란 속에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이제 받아주신 거죠.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데 성경에서 이제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 말은 그래 너 간구 잘하네. 기도 들어줄게 이게 아니죠. 예, 그 기도를 듣고 합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한 기도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다. 예,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므낫세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왕으로 다시 또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바보같이 하나님만 안 찾을 거야. 그렇게 더 하나님 말 안 듣고 반대로 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참 신이었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알겠다. 이것을 다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아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죠? 그 위기가 지나면 싹 이제 입을 닫죠. 내가 누리는 게 원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저희는요 이 므낫세가 그동안 얼마나 악했는지 짧게 정리를 했지만 살펴봤어요. 이 또한 혹시 쇼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힘들 때만 잠깐 이거 하나님 찾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의 회개가 진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하면은요, 자신이 이제 막 하나님께 대들겠다면서 일부러 그저 성전 안에 대놓고 세웠던 우상들 그것을 이제 딱 정리하고 성밖의 쓰레기장과 같은 곳에 이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서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답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본받아서 성전을 고치고 자기가 무너뜨렸던 것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예배를 다시 세워 나갑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죄 때문에 끊어진 그 회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감사제로 이제 성전에서 감사도 하죠. 9절에서 이제 므낫세가 혼자 악하게 살지 않고 온 나라와 백성까지 이제 꿰가지고 죄를 짓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신 차렸잖아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던 거야 하면서 이제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아들답게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지도를 들고 왔거든요. 뒤에 여기 이제 주보에도 있는 건데 시대별로 이제 예루살렘 도시의 변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홍색 여기 조그만 이 부분이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세웠을 때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넓힌 지역이 주황색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이 이렇게 이제 넓혀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크게 펼쳐진 데 있죠. 여기가 히스기야 때 넓어진 땅입니다. 확장 공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성전과 이런 나라 전체를 이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상황에는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이때가 이 므낫세 때의 이제 성벽이라고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요 므낫세가 하도 이제 악하게 살기도 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안 돌봤거든요. 이 나라에 붙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에 붙고 밑에는 이집트에 있으니까 이집트에 붙고 이렇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자기 나라 수비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우상을 막 따르면서 자기 꾀로 막 나라를 이제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아수르를 믿을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이집트를 믿을 수도 없구나.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거를 우리가 잘 방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생각하면서 신앙과 함께 이 나라를 돌보기 시작해요. 이제 보라색 부분 여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므낫세가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여기만 강화시킨 게 아니고 이제 전체를 또 정비를 이제 쫙 했겠죠. 14절에 보면은 이제 오벨을 둘러싸고 이제 매우 높이 쌓았다고 하는데 오벨이 그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언덕을 이렇게 이제 더 중축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온샘도 있고 뭐 실로암도 있고 뭐 많은데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벽을 정비했다는 게 이게 신앙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죠? 나는 다른 나라와 우상을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붙잡을 거고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을 내가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성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비한 것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온 므낫세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가 진짜였네. 하나님이 괜히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구나.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므낫세 얼마나 악했었는지 잊으셨습니까?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했다면서요. 하필 다스리는 기간도 성경에서는 아직 이제 지금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지만 다스리는 기간도 유다 왕 중에 제일 길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대놓고 그렇게 골라서 했던 그런 놈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므낫세가 이렇게 선을 넘은 모습을 봤죠. 므낫세의 죄가 정말 너무 커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의 죄가 컸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받냐? 아들까지 자기 아들 여러 명을 불태워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린 놈이 너는 끝났어. 너는 늦어도 한참 늦었고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는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을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듣습니다.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죄는 조상 때부터 있던 죄라 이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후회만 했는데 아니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악을 범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또 있죠. 포로로 끌려가던 그 망신 또 온갖 그 힘들었던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계획으로 복으로 만들어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환난조차도 계획하여 쓰시는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히 역대기를 처음 들은 그 옛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참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참 내가 뭘 몰랐네. 내가 멍청하고 바보 같았어.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자 좀 후회하는 것들, 아쉬운 것들 그것이 다 다를 것인데 그죠?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그 죄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삶의 문제까지 그 수많은 후회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 후회와 아픔을 더 이상 혼자 붙들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 그런 후회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그래서 어떠한 그 환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바꿔 쓰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이런 또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므낫세의 이 악한 모습도 성경이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가늠한 것도 기록할 정도로 성경이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33장 마지막 가서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도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18절 19절에도 이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기도,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므낫세의 이미지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시지? 그런 이미지에서 확 바뀐, 그렇게 기록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저희가 놀랍니다. 그런데요, 또 이 므낫세가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너무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또 다시 왕의 자리에도 돌아왔죠. 하지만 므낫세는요, 이미 전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유다가 망할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운명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나라가 조금 수명을 연장해요. 저희가 아는 여호와긴 이야기도 나오고 더 수명을 연장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 남유다도 망하고 말죠. 즉 개인의 죄를 용서받았고 혼자는 살아남았는데 또 잘 있다가 이렇게 죽었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한계예요. 정신 차린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야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자라고 말했었지만 이미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했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전에 만들어놨던 산당에서 막 우상 예배했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환난을 통해 회복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여전히 므낫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참된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므낫세는 자기 혼자만 살고도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죽으심으로 모든 나라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요,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거는 아수르에 반역을 해가지고, 그죠, 반역죄로 자기 죄 때문에 므낫세가 끌려간 거였습니다. 이게 아니죠, 요거죠. 근데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에게 반역했을 정도로 큰 죄일 때만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역죄와 같이 큰 벌을 스스로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받아주신 거죠. 같은 반역죄라도, 그죠? 므낫세는 정말 그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후회도 없이 죽어주시는, 사람이 보기에는 환난이고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그것도 저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깨진 유리컵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깨진 컵에 물을 부으면은 당연히 물이 차지가 않죠. 줄줄 옆으로 셉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또 실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 새는데요. 이런 깨진 컵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컵을요, 통째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컵에 물이 꽉 차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바다 같습니다. 내가 그 물을 담으려 하지 말고 바다에 그냥 우리를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후회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 우리의 후회와 어떠한 그런 것, 죄를 모두 다 담궈버리시고도 남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참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유익이 있죠. 여러 부분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그래, 이런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야. 이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저거 뭐 교회나 다닐 수 있겠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나 받겠어? 저 사람은
이거 뭐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제가 희망을 품을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나의 가족이나 지인을 전도할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늦었구나. 이 전도할 기회를 놓친 거 아닐까? 이제 뭐 믿을 일이 없겠네, 이렇게 싶은 사람이 있지만 아니죠. 결코 늦은 것이 없다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위로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 소망을 이제 잡는 것이죠. 사람은요, 과거에 꽃길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그것을 참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꽃길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죠.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나의 후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더 크심을 믿으면서 후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